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범죄하고 무너진 아론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치하였던 그 아론을 어떻게 일으켜서 다시금 사용하시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론에게 나의 말씀으로 너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 축복을 행하게 하시고 아론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그를 사용하여 쓰십니다. 설령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축복자로 다시금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동행의 축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평강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우리가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말씀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본질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죠. 내가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자리를 잡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림으로 내 심령의 자리를 잡은 다음부터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어도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로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 강력하게 일하시는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지금 내 안에도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언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서 복을 이야기하죠. 복은 바라카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것은 하늘의 복과 땅의 현실적인 복, 다시 말하면 하늘의 어떤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의 현실적인 복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현실적인 복,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약은 나와 하나님을 묶는 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나를 묶는 띠가 이 언약이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자, 여기서 축복자와 강복자가 나옵니다. 축복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복을 기도로 간구합니다. 원색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자가 될지어다. 그러나 강복자도 있죠. 강복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강복자가 되셔서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집행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라운 복이 너희 자녀에게 가게 해라. 압도적인 복이 너희 남편에게 흘러가게 해라. 경이로운 복이 너희 아내에게 전달되게 해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라. 복을 기도로 구하며 선포하는 축복자가 있다면 그 복을 내려주시고 집행하시는 강복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자는 강복자이신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하여 반드시 닫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혀에 권세가 있을지어다. 혀에 권세가 넘칠지어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때 야곱은 때마침 팥죽으로 아주 요리를 맛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가서 나에게 그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형님의 장자권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는데 어떤 법률적인 문서를 기록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를 툭 던진 거예요. 그래, 장자권 네가 가져. 그냥 말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로 축복의 촛대가 움직이고 그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움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결정적으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로 축복을 합니다. 말로 축복이 흘러갑니다. 너에게 이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이삭의 축복은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땅의 현실적인 복만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한 측면이 있어서 논란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버지가 복을 말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렇게 아버지가 축복자가 되면, 이삭이 그렇게 축복자가 되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자가 되셔서 그 복을 집행하시고 야곱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한번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와옙다베르 레모르 원어가 사용되고 있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반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자, 두 절 모두 두 가지 단어가 동원되어져 사용되고 있는데, 말씀하여 이게 다바르, 이르시되 아모르, 그러니까 다바르와 아모르 두 가지 말에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안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도 이 아마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경이로운 것은 하나님이 아마르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는 아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동일하게 우리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한 재료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무서운가? 여러분, 나의 자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수학도 포기하고 공부와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올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을 한마디 던진 것이죠. 어떤 문서를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증서를 증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혜를 줄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혜를 줄 능력은 나에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축복자로 세우시고,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안 쓰고 이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말에도 동일하게 언어의 능력을 뛰어넘어 창조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그 능력을 뛰어넘어 창조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다바르를 내가 내 입술로 아마르라고 선포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진 능력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에게 가장 변화되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은 다름 아닌 너의 언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기도 아마르와 다바르 두 가지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내게 이르시되 아마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평상시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하는 그 말을 쓰지 말고 너는 말할지니라. 다바르 내가 너에게 준 말을 사용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자로 세우시고 내 말에 무언가를 넣어 놓으셨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바르의 창조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마르의 축복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민수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죠. 이 말씀 얼마나 계속 묵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수기 14장 28절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격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실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의 영역이었어요. 언어의 영역.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놀라운 창조의 능력, 놀라운 능력을 내 혀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언어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의 그 위기 경영에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늘 삼성 직원들에게 아무리 삼성이 잘 나가고 막 소니 추월하고 브랜드 가치가 20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삼성이. 놀랍죠? 그때마다 삼성 진짜 위기는 지금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안주하다가는 다 망하고 죽는다.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인류의 기업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인드로 친구들이 교회 좀 어때? 그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기야. 정신 더 바짝 차려야 돼.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좀 어때? 위기예요. 더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좀 어때? 대박이야. 유치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 참사랑제단 막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부흥하고 있어. 대박이야. 여러분, 내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부와 권세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물론 나의 자녀의 미래까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까지 바꿀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나의 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때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볼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천재야. 너는 천재야. 너는 수학 천재야. 수학 막 이렇게 수학을 잘하긴 잘하는구나. 그래도 천재야. 그리고 너 대단해.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거야.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근데 제가 저의 두 딸이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여러분,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이 탄핵 정국 가운데 얼마나 어떤 분들은 분노하고 계시고 당혹스러워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냥 우리가 입술을 열어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정말 당혹스럽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군복으로 있을 때에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선포했어요. 우리 뭐 연대교회니까 크면 큰 교회고 작은 교회면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강단에 설 때마다 우리 교회가 군 선교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대가 영향력 있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겨울에 우리가 혹한기 훈련 뛰는데 대대가 우리 3대대가 옆에 사단을 이겼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일개 대대가 사단을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그에게 저희 사단에서 세례를 3,000명을 주었습니다. 3,000명 세례 준다는 누구 때문에? 부족하고 미천한 자의 입술의 선포와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복자이신 그분이 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답니다. 반드시 회복할 것이 있답니다. 축복자인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강복자이신 하나님은 그 복을 집행하신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책도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마크 트웨인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으로 2주일을 버티게 한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에 머물지 말고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되고 축복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겠죠.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진짜 멋있다. 이건 칭찬과 격려예요. 우리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실 거야. 우리 하은이가 열심히 막 그림 그리니까 하나님 반드시 쓰실 거야. 우리 하원이가 열심히 막 뛰어노니까, 우리 서준이가 막 열심히 코 올리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야.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우리 딸 엄마 따라서 예배 잘 드리네, 너무너무 예쁘다. 이건 칭찬과 격려예요. 그러나 우리 딸 엄마 따라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실 거야. 이건 축복이죠. 칭찬과 격려를 뛰어넘어 축복자가 될지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을 바꿀 때에 축복의 말을 반복하는 것 중요하죠. 귀가 따갑도록 이야기해야겠죠. 아마르의 영역이겠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여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실 거야.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시니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하실 거야.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건 아마르라면, 그러나 우리가 다바르로 하나님께 기도를 또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너무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3가지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가 동행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동행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지만 세상은 더욱더 악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 악한 아이들과 학교를 같이 다녀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그 악한 아이들과 군대 생활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악한 세대에 속한 아이들과 함께 대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점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존하고 어떻게 버티고, 아니 어떻게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가?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동행하셔야 하고, 그 지혜로 함께 하셔야 하고, 그 권능으로 뒤덮어야 합니다. 코미디언 배우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캐나다로 가셨는데 거기서 운명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를 다니셨는데 막 축복이 임하고 은사가 쏟아지고 환상이 열리고 대단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가정은 개판이에요. 왜냐하면 사춘기로 겪고 있는 아들 때문에 집안이 전쟁입니다. 집안에서는 막 싸우고 갈등하다가 그러나 교회 가서는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기적과 이적이 체험되어지고, 또 집에 가면 막 싸우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아,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집이 전쟁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자기가 개그맨으로 등단할 때 선배 하나가 그랬답니다. 너 필살기가 반드시 한 가지는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그래서 자기는 무엇으로 필살기를 개발했냐면 욕으로 개발했대요. 욕. 그래서 그런지 자기 아들에게 3가지 욕을 섞어서 계속 사용했답니다. 미친놈,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이걸 막 섞어서 사용했대요. 미친놈,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그날도 막 아들에게 막 쏟아붓고 미친놈, 빌어먹을 놈, 망할 놈. 근데 그렇게 하고 교회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가 한 말대로 내가 너의 아들에게 행하랴? 너의 아들 미치게 해줄까? 너의 아들 빌어먹게 해줄까? 너희 아들 완전히 망하게 해줄까? 근데 이분 너무 소름이 끼쳐서, 역시 믿음은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 표현대로 자신의 혀를 붙잡고, 여러분이 막 너무나 욕을 많이 했다면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혀를 붙잡고 막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혀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 말 다 취소합니다. 그 말 다 취소합니다. 이렇게 혓바닥을 붙잡고 며칠 동안 기도했더니 이제 욕이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아들과 밥을 먹는데 아침에 아들이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엄마 이제 욕 안 하네? 그런데 그때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사실은, 가장 놀라운 변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 아들 가운데 시작됩니다. 나의 언어가 말이 바뀌는데 하나님은 나의 자녀와의 동행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은혜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축복인데, 은혜는 카리스죠. 원어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세상에 줄 것이 없으니 세상에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아니면 건빵, 어떤 슬러시. 그러나 세상이 세상의 것을 받으니 충격도 받지 않고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 살아남, 회복됨, 중독을 이김, 생명과 역전.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얻을지어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문제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하늘 문이 닫히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담대하게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달라고 구해라. 그러니까 우린 또 그런 염려가 있죠. 내 기도가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닐까?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제한받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놀라운 기도의 변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구하라. 우리가 특별히 기억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이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가 지각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년 부흥 집회 오시는 이봉순 목사님이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숨이 가쁘고 남편 하는 것이 다 밉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잡아낸 거예요, 문제를. 갱년기입니다. 갱년기예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남편에게 부글부글 화가 나고 조금만 가족이 잘못해도 그냥 얼굴을 확 그어버리고, 이봉순 목사님이 은혜를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이 갱년기 몸의 시스템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 그렇게 은혜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놀랍게도 모든 것이 다 온전케 되어지고 거짓말같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유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은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은혜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김금영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가 어디 쉽습니까?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느 날 교회를 생각하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슬픈 일이지만 그것에 100배가 되는 압박감, 두려움이, 공포가 막 사정없이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데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의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마르 다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두려움과 공포의 세력을 거절하고 그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 들으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26절 읽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은 평강의 축복인데 여기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인데 이 평강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이 평강은 정확하게는 이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의 상태인데, 통치의 상태예요. 어떤 통치의 상태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움의 통치의 상태. 말이 좀 어렵지만 이 평강의 상태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통치의 상태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의로우시죠. 그런데 그 의로움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옵니다. 그 의로움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내 안에 예수를 내가
깊이 체험할 때 누리게 되어지는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안동에 계시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동굿이 정말 대단하답니다. 무당이 막 서슬픈 작두를 타고 춤을 추고 사람들의 과거도 다 이야기하고 대단하는데, 근데 이 굿판에 있던 무당이 갑자기 그 굿을 멈추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기 혹시 예수 믿는 분 있으십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이시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있었냐면 아주 조그만한 아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그 굿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중요합니까? 이 조그만한 어린아이가 엄청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힘있게 역사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생명과 빛이 역사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뛰어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축복하며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강복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을 집행할 터인데 너는 축복자가 되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입을 열어라. 아마르해라. 그리고 다마르, 나의 말씀으로 축복해라. 그런데 나의 이름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라. 자, 구약에 나타난 21가지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전체로는 21가지의 이름이 있죠. 일단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뻐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우메림 로시, 나의 머리를 드신 하나님, 여호와 사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노, 여호와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메가디시켐,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케, 나를 가르치고 훈육하신 하나님, 여호와 엘게몰로트,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에롤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임 살아계신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21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이 구약에 계시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 21가지의 모든 이름을 압축하면 한 가지 이름만 남죠. 예수.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노라. 이 21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압축해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주권이 있고 그 이름에만 권능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활동명사예요. 움직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힘있게 일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잘 들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진리로 깨달아 알게 될지어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남미 호리랭개교라고 일본의 이상한 이단도 그거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10,000번 외우면 소원이 성취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묘 호리랭개교 그거 10,000번 외우고. 그러나 우리와 그것의 본질적인 차이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 믿고 누릴지어다.
그분 대학연합교회 여자 목사님 김영미 목사님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여자로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이상을 깨는 대답이셨어요. 가령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허락하겠다, 이런 응답이 아니고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놀랍게도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 내 이름을 사용하거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거라. 어떠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빌립보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이름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름 붙여진 모든 만물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민족적인 문제이든지 아니면 그게 질병이든지 저주든지 연약함이든지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게 되어지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100번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커리 브레이크 목사님이 딸이 2층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어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으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침대에 눕혀놓고 계속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계속해도 소용이 없어요. 10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20분 되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아니,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는데 살아납니다. 살아났답니다.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고,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후퇴가 없이 전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르,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바르, 우리가 그렇게 동행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